있습니다. 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는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타성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타성은 새로운 사물이나 자극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면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한다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반지를 선물 받으면 매번 이 반지가 느껴집니다. 반지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또 자기에게 훨씬 좋은 것으로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매번 손을 만지다가도 또 보면서 반지의 특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지가 있어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타성이 생긴 것이죠. 차를 새로 사면요, 조그만한 흠집 하나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엄청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 조그만한 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조그마한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 큰 게 생겨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타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타성이라는 게요, 이런 것에서 적용될 때는 그래도 심각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이 타성이 적용되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요, 등록 신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눈물이 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되신 분들을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감격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됐다라는 것을 뭘 의미해요? 리더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리더가 됐는데 처음 등록한 사람은 가슴에 감격이 있는데 리더들에게서는 그런 감격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타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영적인 타성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영적인 타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타성은 어떤 면에서 영적 타락보다도 더 위험하다. 영적 타성은 너무나 미묘하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알아차리지 못한다. 영적 타성은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다가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만 말기암이래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영적인 타성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다 익숙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다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마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감격만 없어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지금 만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경이감이 없어요. 영적인 타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만큼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제 마음에 품었던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타성이 아니고
감격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 짐 엘리엇의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격이 사로잡고 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야곱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묵상의 대가였던 이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의 뚜렷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신기하게 할아버지와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또 하나님, 이런 용어들은요 굉장히 다 익숙해요. 근데 정작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어요. 텅 빈 가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지금 자기의 하나님 됐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가슴 벅참이 일어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벅차합니다. 이 가슴 벅찬 것 때문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17절을 보세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들었던 곳이에요. 외롭게, 힘들게, 초라하게 그렇게 잠들었는데 그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초라하고 평범한 곳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초라한 것도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을의 화려함이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앙상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앙상함이 앙상함으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여요.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이 차가운 바람이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바람을 느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있었던 장소를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18절 19절에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편도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편도나무가 조금 가득했던 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흔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가 12월이거든요. 오늘부터 12월이에요. 12월은 1년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사건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힘겨운 일이 있었죠. 힘겨운 그 일에 하나님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했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루스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바꾸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 내내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왔던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던 것, 그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내 안에 의미를 바꾸고 흔적을 바꾸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게 우리의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야곱이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의 변화예요. 과거 방식이 아니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 월터 브루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신학자가 서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은 계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서원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서원은 의지의 표현이래요. 야곱이 서원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진짜 새롭게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새롭게 살고 싶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야곱이 조정하고 싶었던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적어도 두 가지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 뭐냐면, 야곱이요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맨날 사기쳐가지고 빼앗는 거, 이게 야곱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빼앗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최초로 드리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요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인데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다르게 살고 싶어져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꿈이 생겨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그런 첫 단추고 첫 출발지예요. 타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벅찬 감격을 경험해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르게 살고 싶어져요.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속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격이 생기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생기고, 또 하나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요,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야곱처럼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올 수 있잖아. 타성에 젖어서 왔을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베델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나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마음이 낙심될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까요? 왜 더 주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에게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묵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때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찾아왔어요. 야곱이 언제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떠나는 변화예요.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가족이 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가족을 떠났다라는 말은 안정감을 떠나서 불안정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요, 처음으로 가족을 떠났어요. 처음으로 그늘 아래에 있다가 땡볕으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야곱의 변화를 보면 잠자리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11절을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들판에 돌 하나 베고 잠이 든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잠자리 바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자리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기대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려고 찾아오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잠자리가 바뀌었죠. 근데 이 야곱이 잠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잠자리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잠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는 끝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요,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맨날 끝이 와야 돼요. 그럼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망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좀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나에게 조금 힘든 일도 좀 주시고 또 갑자기 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걸 구해야 되잖아요. 맨날 끝이 왔을 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 우리 되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개사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매 순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끝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끝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조용해지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는 언제예요? 가난할 때, 끝이 찾아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무엇인가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것도 드물다. 번연히 탁월한 우화를 생각해낸 것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 계시를 보았던 것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 감옥에서였다. 우리 중에는 슬픔에 잠겼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래요. 근데 별이 밤에만 있나요? 별이 원래 낮에도 있어요. 다 있는데 왜 밤에만 보일까요? 낮에도 있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에 가리워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셨죠.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야곱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밤이 되기 전까지는요, 야곱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밤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야곱의 귀가 열렸다라는 거, 이것이 야곱의 불행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고서 교훈받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일상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것, 태양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래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처럼 지금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려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두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일 새로운 하루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새롭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와 새롭게 만나고 싶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내일 아침이 되면요, 놀라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았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한 가지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세 번이나 본즉 반복을 합니다. 꿈의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야곱이 왜 이렇게 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본 게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서 사다리 놓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위에 서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닥다리와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본 게 뭐예요?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강조하냐면 함께 있어,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좀 맛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하는 것을 좀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풍성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열심이 있다는 거죠. 탕자를 보면요, 탕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탕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뭘 누려야 되는 거죠? 옷이나 가락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버지가 함께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생각보다
탕자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대부분의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좀 안 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서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베델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이요,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작년 12월 첫 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작년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모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이요, 벅찬 감격을 경험하라 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년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근데 진짜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이곳으로 오면서 크게 염려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눈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주일에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분당우리교회를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만나더니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눈을 볼 수가 없다고, 눈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정도로 진짜 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곳 장소가 교회가 들어서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거나 주택 단지 근처에 있으면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지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교회 성장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석으로 또 골짜기로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인도함을 받을 때요, 제 마음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작년에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뚜렷한 약속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인데 사람들이 와요. 예루살렘 편리한 도시에서 광야로 찾아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교회는 장소에나 거리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왜 광야에 왔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시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한 광야로 찾아와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제일 많이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생명의 역사가 많았어요.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또 새롭게 삶이 변화되고 자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작년에 12월 달에 여기에 올 때에 비해서요,
저희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을 찾는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 이것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왜 생명의 역사가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 내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도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특별히 뭐 잘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때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내년을 기대하면서요, 앞으로 설교를 마가복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맛봐야 될 것은 예배를 해치우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자가 새롭게 왔어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되죠? 교육자가 바뀌었잖아요. 청소년부 교육자가 바뀌고 대학 청년부 교육자가 바뀌었어요. 교육자가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한다라는 뚜렷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청소년부에 생명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년에 대학 청년부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변화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타성이 아닌 감격으로 살아라고. 지금이 나를 만날 때라고. 지금이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는 그때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베델을 찬양하는 게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